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하는 질문은 반드시 자신에게 던져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질문을 할 틈도 없이 우리는 쫓기다시피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삶의 목표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고상한 목표를 세우고 또 가치 있는 목적을 설정한다 할지라도 그 끝에 가보면 결국은 명예고 권력이고 돈입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은 돈을 벌어서 지위를 점하고 그 부를 축적한다고 행복하겠습니까? 보름 전 외신 뉴스를 들어보니 호주의 어느 재벌 회장이 형제들과 다툼을 벌이다가 따로 독립을 했는데 결국 견디다 못해 자살했다는 그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았더라면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건은 어렵지 않게 접하는 다반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어 신자 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권속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신자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또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이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고 이성으로는 받아들여지는데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마틴 슈미트는 그리스도인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은 영혼으로 체득되지 않는 한 그것은 허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말은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영혼으로 체득한 그 알매 내용이 나의 삶을 좌우하는 그런 내용이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취사 선택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다면 그것은 참 가난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조금 더 깊게 조망하려고 합니다. 기억할 것은 모세나 우리나 태어나는 것은 자기 의지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태어나고 보니 각자의 삶의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는 히브리인들의 노예의 숫자가 많아져서 남자아이가 출생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하는 바로 왕의 명령이 시행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3년 전만 해도 없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보다 3살 위인데 아론이 죽지 않고 생존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법이, 그런 일이 시행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출생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자 바로 나일강에 던지지 못하고 그 부모가 석 달을 숨겨 키웠지만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 이 아이를 나일강에 떠나 보냅니다. 이때 바로 왕의 공주가 나일강가에 왔다가 그 상자를 발견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이 아이를 자기 자녀로 기릅니다. 그런데 누이 미리암이 이 갈대 상자에 담긴 이 모세를 따라가서 제가 유모를 구해주겠다고 제안하자 바로 공주가 허락을 하고 모세 어머니를 소개해서 자기 어머니에게서 젖을 뗄 때까지 모세는 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이 출애굽기 2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모세는 애굽의 궁전에 들어가게 되었고 바로 왕의 공주의 손에 길러진 기간이 무려 40년입니다. 그런데 그 40세가 되던 해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고통받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돌을 들어 살인하게 됩니다. 살인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말리다가 자신이 애굽인을 죽인 것을 그들이 보았다는 말을 듣고 그는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로 들어간 이 모세는 거기서 40년간의 시간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모든 과정은 모세가 원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광야에 들어간 모세 40년의 기간, 그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의 손길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이 80세까지 왔지만 자기 의지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 80년의 시간이 그랬다면 앞으로 그에게 다가갈 시간도 바로 그럴 것입니다. 모세의 생애는 자의적 생애가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이끌려가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고 그 일을 시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일의 시행은 출애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자에서 꺼내는 미션이 모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모세의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지나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모세 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처음에 모세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모세가 응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만듭니다. 모세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이 기간이 무려 40년입니다. 그리고 이 40년이 지나 가나안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나이는 120세가 됩니다. 지금 모세는 요단강 앞에서 저 넘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살아온 120년. 그토록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나안을 지척에 놓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 앞에 직면한 이 모세.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 모세의 삶을 조금 더 깊이 조망하면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교훈을 받길 원합니다. 자, 그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을 보아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오늘 본문 3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자, 죽기 직전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길르앗 온 땅을 끝까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본 것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1절 끝부분에 보면 단까지 보이시고라고 기록되어 있고, 자, 3절 끝부분에도 소알까지 보이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 중간에도 보게 하였거니와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모세 스스로 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시게 한 것만 모세가 보도록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약속, 그 약속에 근거하여 여기다 한정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역할은 하나님이 보이시게 하는 것을 보는 것으로 그 사명에 다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정복의 사명은 다른 이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한 인생에 부여된 사명, 그 사명에 한계가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자신의 할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오늘 신명기 34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죽음을 앞에 둔 모세의 나이가 120세입니다. 그런데 그 눈이 흐리지 아니했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늙고 병들어 모세가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사명이 하나님 앞에서 다했기 때문에 그는 죽음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구약 성경이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철저히 신약 성경에서 이루어질 일을 내다보면서 이 말씀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고 이 구약 성경은 반드시 신약 성경을 조망하면서 해석을 하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을 보십시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26절에 분명히 명확히 전과 후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침례 요한까지라고 한정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고 이루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때, 그분이 오셔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명확히 전과 후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구약 성경의 율법, 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것이고 구약 성경은 율법에 기초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와 진리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모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수많은 약속들이 주어졌지만 결국 한 점으로 모이는 거예요. 땅도 성전도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여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조망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무엇을 바라보게 되었는가?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상 주심을 바라보았는데 그 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땅, 그 땅을 보여주셨지만 종국적으로는 그 땅에서 약속의 씨로 오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그 연장선상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히브리서 1장과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믿음의 선진들이 무엇에 대한 증거를 얻었는가 하면 이 땅에 구원자로 구속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에 대한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증거를 얻었기에 정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외국인으로 살았고 나그네로 살았고 그 땅에 집착하지 않고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분명한 바라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바라봄이란 세상에서 말하는 꿈과 비전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고 바벨탑과 같이 무너지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자기 성을 쌓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은 무너질 바벨탑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원한 나라, 생명의 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신앙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입니다. 우리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며 그의 재림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의 신앙이 세속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했거나 세상과 구별된 성도라면 반드시 그의 인식의 영역에 예수님의 재림, 이 재림에 대한 강렬한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식은 자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재림에 대한 소망을 불어넣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불어넣어 주셔야 재림을 대망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의 영혼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함으로 그 성령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의 다시 오심 파루시아 주님을 바라보는 은총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의 무덤을 없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죽음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취할 교훈은 하나님은 모세의 무덤을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모세가 모압 땅에 죽어 벳볼에 장사됩니다. 정확한 지명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의 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라고 여기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의 무덤이 없는 것입니까? 모세의 무덤이 있다면 그것을 성역화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을 터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무덤을 없애버린 것입니까? 왜 이 무덤을 찾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나라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무덤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무덤이 많습니다. 그 무덤이 그냥 무덤이 아니라 피라미드처럼 만들어서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몇 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피라미드,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그 피라미드를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이집트사에 이 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피와 땀을 흘렸겠습니까?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동원해서 공포와 억압으로 수십 미터 되는 무덤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미이라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시리즈로 되어 있어서 그 시리즈 중에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그 시리즈물을 보시면 만리장성 밑에서 죽은 시체들이 일어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만리장성 밑에 시체들이 있는데 그 시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성을 죽어서라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피라미드와 같은 무덤은 그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성역화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신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거기에 묻힌 사람은 영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덤 피라미드가 가지는 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한 인간이 영웅화되고 그 무덤이 절대화되는 것을 허용치 않으십니다. 모세가 120세를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게 되었는가를 남기는 것이 성경의 증거이지 모세를 영웅화시켜서 모세의 업적을 남기는 것이 성경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어느 누구도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그 어느 누구도 영웅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역사 안에 등판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려주시는 것에 한정되어 있지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위대함을 증거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이하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자, 정작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의 무덤을 없도록 만들었는데, 자, 시간이 흘러 신약으로 오게 되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 반대로 선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고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조상 때에 존재했었더라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아주 교만한 말을 내뱉습니다.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 향해서 우리 주님이 일침을 가하지 않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 겉은 번들어하게 꾸미는데 그 속은 더러움이 충만하다고 우리 주님이 일침을 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인생들은 겉을 꾸미고 살아갑니다. 자기 무덤을 꾸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죄악이 가득한데, 그 안에 상한 것이 가득한데 그것은 처리하지 않고 외형을 꾸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장사하고 난 이후에 주님을 따라오려고 했던 자들에게 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무덤을 꾸미는 자는 죽은 자 일이라고. 장사하는 것은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맡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대목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성경이 있는데요, 바로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우리가 잘 읽지 않는 성경이지만 여기 중요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서 이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유다서 1장 9절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자, 본문을 계속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와 다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왜 가져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거대한 무덤을 꾸미기 위해서. 그 무덤 안에 갇혀있는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체를 처리하신 거예요. 아무도 그 무덤을 모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그 백성은 무덤 안에 갇혀있는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덤을 넘어선, 이 땅을 넘어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를 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신자는 땅을 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땅속 안에 있는 무덤을 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신자는 저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조망하도록 되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무덤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덤에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무덤을 없이 한 것은 어떤 뜻이 있는 것입니까? 신자는 무덤에 갇힐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잠시 육체는 거기에 갇혀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해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몸으로, 영원한 영혼으로 부활해서 저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지금 22장 이 말씀은 사두개인이 7형제가 한 아내와 결혼한다면 부활 후에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질문했던 그 질문에 예수님이 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종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답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자의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3장 6절의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주님이 인용하시면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과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마음에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때 우리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를 부른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나는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나는 나다라고, I am that I am, 나는 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 이 세상과 땅을 넘어서는 능력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120세 연한을 마치고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저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그는 자기의 사명을 다합니다.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의 생애를 모세가 결정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우리가 마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종료시킬 때 마감이 되는 겁니다.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택하심을 받은 신자라면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를 걷게 하시고 결국 바라보아야 할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읽어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불변하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을 확인했다면 땅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약속의 세계,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경주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모세의 생애 속에 관여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관여하고 개입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저 영원한 나라를 조망하며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걸으셔서 세상 앞에 다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